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한 복판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9월부터 우리가 알파 코스 또 여러 삶 공부들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8월에 부지런히 등록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전교인 100%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을을 맞으면서 8월 말에 늘 했었어요. 예전에는 월, 화, 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목, 금, 토 그렇게 모이려고 합니다. 8월 30일, 31일, 9월 1일 9월 1일은 토요일인데 초하루 새벽 기도회와 함께 조찬 기도회도 겸해서 7시에 모입니다. 다른 날은 5시 반에 모이고요. 정말로 제 마음속에 이번 기도회는 100% 교인이 함께 모이는 새벽 기도회 가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때 꼭 오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 조찬 기도회에 기대를 가지고 많이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신약교회의 원형을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 그리고 그냥 선입견을 가지면은 전혀 이 말씀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선입견을 내려놓고 마치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집중하시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번져나가게 돼서 교회가 확장되고 어떻게 부흥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그 당시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기가 막힌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그들이 들으면서 마음에 흥분하기 시작했고, 단순한 말씀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정말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치유를 받고 일어나는가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의 눈이 떠지고, 이런 엄청난 치유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너무너무 놀랐죠. 거기다가 모두가 다 배가 고파서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모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놀라운 사랑의 실천,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귀한 말씀, 그분에게서 받았던 사랑, 이런 거 생각할 때 너무나 예수님에게 올인하면서 마음을 모았는데,
그렇게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을 때 제자들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어떻게 그런 양반이 그렇게 죽어갈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분에게 온 마음을 기울여서 모든 기대를 가졌는데 그렇게 실망스럽게 떠나다니.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정말 공포와 좌절과 절망의 그런 시리에 빠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버젓이 살아서 부활해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 속에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지? 진짜 이분 부활하신 예수님 맞아? 이분이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맞아?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놀라운 주인공이 지금 자기들 앞에 같이 있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마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다시 되뇌이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막 그들은 막 감동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꿈 같은 시간을 보내던 제자들은 이제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랬어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야말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분히 현세의 정치적으로 이룰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볼 때 이 예수님이 나라를 다스리면 정말 이상적인 국가가 되겠다. 더구나 이분은 온갖 질병을 다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생명의 주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이런 분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얼마나 멋지고 이상적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사랑이 많으시고 이분이 가지고 꿈꾸고 있는 그 뜻이 너무나 이상적인데 이분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분에게 지혜가 부족한가? 능력이 부족한가? 인기가 부족한가?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은 분이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기대를 가지고 이분이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면 진짜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었던 게 예수님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역사에서 돌아볼 때 가장 위대한 왕,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의 세종대왕 같은 그런 왕이 이 땅을 다시 다스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 중의 왕으로서 정말 기가 막힌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숨어 계시지 말고 이제야말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시죠. 나서기만 한다면 아마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모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왕으로 모실게요. 이제
주님이 권력을 가지시고 이제부터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꿈꾸고 원하시는 그런 나라 한번 이루어 봅시다. 사랑과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 풍요롭고 자유가 넘치는 나라, 사랑의 나라 한번 우리 이루어 봅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 한번 그런 나라 만들어 보십시다, 이런 제안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장 7절의 말씀이죠. 같이 보실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대답과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래, 너희들이 기대하는 대로 내가 이제까지 말했던 거, 내가 이제까지 행했던 모든 이적들, 그건 이 세상과는 다른 거야. 나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래. 그래서 내가 그런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해 왔어. 너희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그런 꿈을 주었고 그런 나라의 일부분을 너희들에게 맛보게 해주었지.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여.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나라를 이루실 거야. 그러니 너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는지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거는 아버지께 맡겨라.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이루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덧붙여서 1장 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관심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국 건설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돼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사람들 앞에 군림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 건설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 사람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잠깐 그런 시대가 있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꿈꾸었던 거죠.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인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런 나라가 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임하실 터인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시게 될 텐데, 그러면 너희들은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만 아니라 온 유대 땅 넘어서 저 북쪽의 사마리아, 그리고 심지어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어느 한정된 지역과 한정된 어느 시기에만 적용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만 그런 나라가 임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지역을 넘어서 저 위에 사마리아 땅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성령의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거죠. 적용되는 시기, 그것도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신 동안만 반짝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시면 끝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지역도 전 세계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역사의 종말까지, 아니 종말을 넘어 영원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아주 성령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역사는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이어질 것인데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언제까지나 수백 년, 수천 년 이 땅에 계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게 될 텐데, 예수님이 꿈꾸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얼마 동안만, 또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작은 지역만, 거기에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땅 끝까지, 예루살렘만 아닙니다. 온 유대 지역만 아닙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몇십 년 동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을 넘어 영원까지 그런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야 된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 내가 떠나가게 되면 성령님을 내가 보낼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는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다스릴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완성해 가실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셔야 될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거죠.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죠.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헬퍼입니다. 또한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카운셀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고,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신다 그랬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필요한 권능을 주실 것이다. 능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전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과 함께 내가 너희들을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하는 예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더 넓게 보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사명도 주어진 대단히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증인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구원의 역사, 그 역사는 예수님이 떠나심과 함께 끝나면 안 됩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되어야 되고, 지역을 넘어 모든 지역에, 시대를 넘어 모든 시대에 영원토록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이렇게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이 꿈꾸시는 그 성령의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들을 그런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증인의 사명은 우리 자신의 개인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도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격의 변화도 마찬가지,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 그거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성령님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뜨거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된 제자들은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거든요. 많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매를 맞고 투옥이 되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자리에 나아갈지라도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증인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내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실력 가지고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인격의 변화가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믿음도 자라나기 원하는데 내 믿음도 내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성령님 임재해 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고 담대한 마음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단순히 우리 주변만 아니라 이 도시를 넘어서 온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심령 속에 오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 안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선되는 일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는 일에 관심 갖기보다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도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 안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시옵소서. 이 도시 안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